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나가면 말리실까요?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살다가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시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다가오는 새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반드시 되어질 걸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독수리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하고 참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이 말의 뜻은 인생을 멀리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바로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은 망한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오늘 이 말을 증거하는 좋은 예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얘기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고요. 비록 이방인이고 또 비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인생을 멀리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멸망에서 그녀 자신하고 또 그녀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고요. 또 믿음의 위대한 열조들의 명단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상 조상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그러면서 쭉. 근데 마태복음 1장 5절 중간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여기 라합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생 라합을 가리켜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낳고 하다가 16절을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야, 예수님의 혈통상 조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천박한 여인이 기생 라합이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으며 더군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필시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비천한 자리에서 들어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즉, 이 기생 라합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졌고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 중대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라합은 가장 천하고 멸시받는 직업인 기생이었어요. 기생.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가장 치열하고 멸시받는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성경은 기생에 대해서 부정한 여인, 또 간교한 여인, 혹은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정한 생활을 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맞이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때 기생 라합은 적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모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두 정탐꾼이 성에 들어온 걸 알았고요. 그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고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라합의 집에 머문 것까지 고발을 했어요. 그러나 라합은 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짓말까지 해요. 본문 4절 이하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 그러므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따라가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상 그녀는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벌려놓은 상대 속에 숨겨놓은 후였던 거지요. 여기서 서로 대조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기생 라합은 생명을 걸고 감추어주고 보호해주는데 반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은 드러내고 고발까지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핍박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에 대해서 라합은 배국자입니까? 아니면 배신자입니까? 당연히 배신자죠. 당연히 배신자예요.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자신들을 치기 위해서 보내어진 정탐꾼 둘을 숨겨줬으니까요. 당연히 기생라합은 배신자예요. 만약에 이 일이 발각된다면 배신자가 받는 수모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라합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했어요. 그래서 두 정탐꾼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고 나중에 여리고성에 함락당할 때 기생 라합과 그 형제와 일가 친척들이 모두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기생 라합의 행동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모두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라합의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라합은 무엇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환대했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현재의 안락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생 라합이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죠. 자신들의 민족을 치러온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환대한 이유, 현재의 안락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지금까지 살았던 이 지금의 여리고성은 사실 훌륭한 지도자에다가 그들의 병사에다가 훌륭한 성격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다른 어떤 종족도 이곳을 정복하지 못한 튼튼한 요새였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라합에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침공할 것이고 그때는 그렇게 믿었던 왕과 병사들과 견고한 요새가 파괴될 것이고 사람들은 살육당할 것이고 또 온성이 불에 타서 비참한 멸망을 가져올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리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믿음의 눈으로 여리고성을 바라보았을 때 그 성은 멸망의 성일 뿐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눈 아닙니까? 믿음의 눈인 것이요. 이러한 라합의 미래를 보는 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리고성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활하는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불타버린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즉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멸망 아래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받을 곳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멸망받을 세상을 그토록 사랑합니까? 참 세상을 끊임없이 사랑이 그것은 현실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만 바라보고 살지. 살아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는 관심이 없어. 즉 멀리 바라볼 줄 몰라서 그래요. 그냥 살아있는 요거 60년, 70년, 건강해봐야 7, 80년 요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 그냥 붙들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둔가. 창세기 6장에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드디어 홍수가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죽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방주를 준비한 노아하고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왜냐하면 그 성이 얼마 후에는 로마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백성들 역사적 기록으로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다 멸절을 당해요. 그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되고 근래 1948년입니까? 독립할 때까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전 세계 흩어져 살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처럼 노아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기생나처럼 제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인포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를 좀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현재만 보지 말고 천국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라합은 무엇 때문에 위협을 무릅쓰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환대했습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절대 주권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도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금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생 라합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세상을 만드셨나, 그것을 누가 지금 다스리는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기생라합은 계속해서 말하기를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인 라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알고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그녀는 그 땅에 살면서도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인인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땅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하는 그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로 11절을 보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 때문이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때문이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일을 들었을 때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일을 들었을 때 심장이 높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일을 들었을 때 역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을 때도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성도 조만간에, 얼마 안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앞에 멸망당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기생라합은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두 청장꾼을 숨겨주고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생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차 갖지 못했던 위대한 믿음,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 또 큰 환난이 닥쳐왔을 때 지난날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 큰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 지난날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잊어먹어서는 안 되죠. 지난날에 날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 기억을 해야 돼. 바로 기생라합이 기억하고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도 건지실 것을, 구출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속살거려요. 하나님께서 애국 왕의 손에서는 건져 두셨지만 홍해에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앙을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절망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일만 너무나 크게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날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12 정탐꾼이 보내어졌는데 그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대표적인 예지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기억하지 않고 당장의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지난날에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아니 그렇게 낮에는 구름 밤에 물기를 하나님의 기적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그걸 다 까먹고 기억하지 않고 당장의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이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고 했던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광야에서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그토록 수많은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져주실 것이다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기억하면서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지난날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음의 행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같이 해볼까요? 차별이 없으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기생 나합은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여기서 선대하다는 히브리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자비, 인자, 인애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내용인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언약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신 것이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합이 한 얘기가 핵심이 뭡니까? 나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인 구속의 언약을 이방인인 자기에게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시키지 마시고 이방인인 나도 구원해 달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선대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해달라는 요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원래는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선민의 시민과 너무 차별을 하다 보니까
기생나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이방인인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동일시해달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나은 위대한 믿음의 열조가 되었고요. 또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멸망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구와 사신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구와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와 사신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택했습니까? 출애굽기 10장 5절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왜 유독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려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하기를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감당하도록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구와 사신이 되어가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선택하시고 자신들만 사랑하시고 자신들만 구원하신다고 하는 승리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차별했고 심지어는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만 구원한다고 착각을 해도 이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들만 구원하고 우리들만 천국합니까? 그게 아니다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그러신 거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시고 그들만 구원하려고 택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구와 사신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랑, 축복을 나누어주라고 전파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왜 이거 예수 믿어야 되냐? 이방 종교인 이 기독교를 왜 우리가 믿어요? 정말 모르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이뻐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다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신들만 선택하신다고 착각하고 자신들만 사랑하신다고 착각하고 자신들만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선멸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다른 민족을 차별하고 심지어는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이것은 개인이건 국가건 마찬가지였고 심지어는 자기 민족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는 이방 민족인 니네웨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가지고 배 타고 도망가기까지 했다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니네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역시 지독한 선별의식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동족인 세계나 청지들을 심히 차별했고 멸시했고 주님 취급을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얼마나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족한테도 이처럼 차별하고 멸시했으니 다른 이방 민족들은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고 차별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차별의식과 선민의식을요, 이방인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성대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성대하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차별이 심한 종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차별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또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차별 없이 그 귀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위험치리라고 하는 연쇄살인. 만약에 그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하시나 그러지만 하나님을 구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에 있던 흉악한 죄인도 신앙 고백 그 순간에 주는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 구원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영이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인간들이 서로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서로 차별하는 거예요. 피부색을 보고 차별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 권세를 보고 차별하고, 심지어는 요새 끌고 다니는 차를 보고도 차별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온갖 이유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이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본다니까. 나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거기에서 거기가 50고 100분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생 라합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합은 그 당시 이방인이었고 또 여성이었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천박하게 여기고 손가락질하던 기생이었어요. 도무지 세상적인 자격 기준으로 봐서는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녀를 구원해가지고 예수님의 혈통상 조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라합이 참된 믿음과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자 라합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혈통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성경이 기록된 명복을 얻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없어져야 될 것은 차별의식이에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차별적인 시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자격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거기에 놀랍게도 기생 라합이 올라가 있다고요. 5절에 살모는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이야,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안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세상적인 자격 때문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더 낫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가온 새해에도 항상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모두 다 동참하고 구원받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의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